예배는 인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조련사에게 훈련을 잘 받은 돌고래나 물개가 아주 놀라운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동물이 무능한 인간보다 더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결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더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어느 짐승도,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짐승이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짐승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짐승과 비교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을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다. 따라서 예배를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배를 멀리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예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됐거든요.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할까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건 실용주의적인 태도예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이 예배의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예배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였으면 성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임하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생명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에 마음이 달라졌으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든지, 마음에 어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든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결단이 있다든지, 또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마음에 어떤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느낌과 체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구경만 하고
그냥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뭐하러 갔나요? 밥 안 먹으려면.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구경했거나 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 본다는 표현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예배는 그냥 본 거예요, 진짜. 때운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인간의 사교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사교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부끄럽게도 저는 모태신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22살 때예요. 대학교 3학년 때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깊이 그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지금은 뭐 제가 장로교 목사가 돼서 그런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앉은 자리에서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의 능력이 붙었어요. 또 신학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3년 장학금을 기적적으로 받는 그런 체험들. 이건 전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이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겁나는 게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한 주간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뭐하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갈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헐떡헐떡 하면서 막 물을 찾아서 할 때 얼마나 물을 찾겠어요. 제가 살면서 막 갈증이 나서 죽을 뻔한 기억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군대 훈련소 갔을 때 그랬어요. 8월에 제가 훈련 받았어요. 한창 더울 때 훈련을 받는데 그냥 얼마나 갈증이 나는데 막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보니까 교관 중대장 대위가, 육군 대위가 칠성사이다를 탁 마시더라고요. 와, 그때 칠성사이다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훈련소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칠성사이다 한 컵을 까가지고 다 먹었어요. 갈증이 날 때 물을 한 모금이 얼마나 크게 좋나요? 예? 그 정도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백화점들 보면은 가끔 바겐세일 하잖아요. 그 바겐세일 하면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바겐세일 하니까 문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오픈런 하는 거예요. 좋은 비싼 물건을 싼 가격에 반값에 살이한다. 그걸 빨리 가려고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이런 TV에 가끔 나와요. 성탄절 바겐세일, 뭐 신년 바겐세일. 근데 제가 뉴스를 봐요. 그러다가 제가 전 또 목사니까 이거 직업병이 있어. 저 줄 선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나. 이 직업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새벽같이 밤새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저 시간에 예배 드려도 줄 서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바겐세일에는 줄을 서서 가는데 예배 시간에는 줄 서서 오는 거 상상도 못.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수고를 많이 했고, 솔라피데 앙상블이 참 수고를 많이 했고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주일 오후 예배 찬양단도 있고 금요 기도회 찬양단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대와 찬양단과 연주자의 이 노래 실력, 연주 실력이 좋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과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찬양 사역자들과 연주자들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떤 집회에 갔는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앞에 나와서 탁 찬양을 하는데 말이죠, 진짜 잘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 실력, 노래 실력이. 어떤 경우에는 훨씬 그보다 떨어지는 실력인데도 마음에 팍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하네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노래 실력으로, 연주 실력으로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고 그냥 연주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 감동이 될지 안 될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찬양 대원들, 단원들, 연주자들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는 줄 압니다만, 그래서 뭐 금요기도회, 오후 예배 또는 주일 낮 예배, 뭐 모든 찬양대, 찬양단 연주자들은 연습하기 전에 한 5분이라도 합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입으로 찬양하지 말고 영으로 찬양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한 구절이 정답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꼭 찾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 148페이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뭐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예배가 훌륭한 예배인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으로 와 멋있는 연주가 되고, 성악 전공자들이 즐비한 찬양대,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강단, 그 다음에 멋있는 인테리어로 장식된 예배당, 고성능 마이크, 앰프가 뒷받침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이 전혀 없을지라도 어떤 예배가 예배냐?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자의 영혼을 만져주시고요, 치료하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중에 육신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치료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결단하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국경일에 거행되는 기념행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장 분위기, 민방위 교육장 분위기 다를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도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다 마쳤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공통적이 뭐냐? 언제 끝나나? 시계 보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언제 시작됐나요?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어요. 따라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음식을 만들 때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잘 아시죠? 불이 있는 상태에서 요리할 때하고 없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과 끊어진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전 차이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뜨거움, 감동, 간절함.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찬송을 뜨겁게 불러요. 찬송. 제가 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예배 인도할 때 찬송을 대충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찬송합니다. 간절하게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깊은 감동이 있고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저 말고도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 여기 많이 몇 분 계시죠. 또 찬양 단원들, 대원들 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와 회중석에 앉아 있어서 찬양할 때 같은 열정으로 하는가? 내가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와 내가 회중석에서 찬양할 때 같은 열정으로 하는가? 잘못하면 찬양이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주가 될 수 있고, 그냥 이게 한 끗 차이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힘있게 찬송하는데 앉아있을 때는 설렁설렁 찬송한다.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왜 죽였는지 알아요? 설렁설렁 박수치다가 죽었어요. 설렁설렁 박수치다가. 그건 잘못된 일인 건 맞죠, 여러분. 이걸 제가 비유가 잘못된 비유인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존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지존 아닙니까? 존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게 있지 않은가. 앞에서 인도할 때와 회중 속에 앉아서 할 때, 찬양 단원으로 할 때, 찬양 대원으로 할 때, 연주자로 할 때와 회중 속에서 찬양할 때 똑같은 간절함과 사모함과 영성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또 활짝 열린 마음,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들으면 100가지를 깨달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거냐? 아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전부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설교는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우리 애들이 이 설교를, 그 벌써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설교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라고요. 손으로 같이 하자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언제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장로님이 그런 기도 하셨는데요, 모든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또 기도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뜨거워요, 간절.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2살에 그때 결심한 게 내가 1시간 기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는 뭐 신학교도 안 갔을 때예요. 신학할 생각도 없었을 때예요. 새벽기도를 나가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1시간 기도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를 딱 보니까 5분 했더라고. 야,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을 한 거예요. 야,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구나. 괜히 1시간 한다 그랬다, 하나님한테. 그리고 계속 기도 시간을 늘려나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30분 기도는 기본으로 그냥 되고 1시간 기도도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3시간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와 함께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제가 부목사 때 서울 삼양동에 삼양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가보니까 뭐 완전히 뭐 아파트 단지로 변했는데, 제가 92년부터 95년까지 그 삼양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거기가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목사가 그때 3명 있었어요. 그 교회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달동네를 하래요. 목사님은 강원도 출신이니까 나보고 그래요. 아니, 강원도 출신이면 더 아파트 보내야지, 나를 왜 달동네로 보내나. 달동네를 맡겼어요. 그 달동네 사시는 구역에 한 200명 정도 교회를 맡았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제 달동네 사시는 분이 정이 많으니까 뭐 수시로 뭐 먹을 거 비닐봉지에다가 뭘 싸가지고 잡수세요. 정이 많아. 뭐. 근데 뭐가 어려웠느냐, 이분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 그때 산기도, 그 옆에 그 삼각산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맡은 그 교인들이 산기도를 많이 다녀가지고 맨날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밤 이슬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가면 내 눈을 톡 쳐다보면서, 목사님 뭔 문제 있지요? 완전 도사들이야, 도사들. 점치는 사람 같아. 내가 어제 밤새도록 산기도 해봤더니 우리 이용범 목사님이 요새 영역이 딸리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그 무당처럼 거기 가서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 체험하고 막 이러는데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 그 교회가 성경을 잘 안 가르쳤어요. 성경 지식 없이 산기도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꼭 무당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사 할 때 앞으로 내가 담임 목사 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만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가. 이상해. 좀 이상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걱정을, 흔히 말해 영파, 산기도파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산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영파도 별로 없고 그런 점은 감사해요. 그러나 좀 섞어야 됩니다. 네.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한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게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지식 있지요? 하나님이 형인 가인의 제사 받았어요?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네. 어떤 사람은 형은 곡식을 제물로 바치고 동생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것이고 제물 바친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린 그 차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미신적인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한 주, 두 주 빠지면 왠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좀 멀어진 것 같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게 아니라 멀어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외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바른 예배를 드려야 그 시대와 민족과 가문과 개인에게 복이 임합니다. 오늘 앞에 자막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혁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혁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년에 새로운 한 해 제가 무엇보다도 당부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말씀과 함께하는 예배 잘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혁명으로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